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이 아닌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닌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기독교를 종교적으로 구분한다면 기독교는 하나의 그 고등종교에 해당됩니다. 이 세상에는 종교가 두 가지가 있는데 고등종교와 하등종교가 있습니다. 불교, 또 이슬람, 또 힌두교, 기독교는 우리가 고등종교라고 합니다. 이 고등종교는 한 가지 특색이 있는데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내고 힌두교, 불교 문화, 이슬람 문화 이런 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게 이런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종교를 진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리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이 종교마다 진리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전쟁이 무엇이냐? 종교 전쟁입니다. 처절하게 싸웁니다.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있다면 그런 대로 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전쟁은 끝없는 싸움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각 진리를 갖고 있는 종교는 그 종교의 그 진리성이 어디 있냐면 죽음에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종교를 오늘날의 현세 구복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종교학을 공부해보면 종교는 죽음에서 시작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죽음 이후에 종교의 가치가 드러난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 제가 좀 전에 하등 종교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하등 종교라는 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샤머니즘입니다. 무속주의입니다. 그건 내가 오늘 무당에게 돈 갖다 주고 내가 빌면 오늘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하등 종교는 미래를, 죽음 이후를 말하지 못합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고등 종교에서 가장 갖고 있는 특색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죽음 이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죽음 이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고등 종교가 갖고 있는 특색 중에 하나는 오늘의 현실에서 내 자신을 부인합니다. 나를 절제합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신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고도의 윤리관과 도덕성을 갖고 있는 것이 고등 종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고등 종교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과 천국이 있습니다. 불교에도 지옥과 천국이 있습니다. 이슬람에도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그럼 우리가 믿는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커다란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엄청난 차이는 죽음에서 나타나는데 그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종교는 죽음의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마음에 무덤이 있습니다. 석가는 사리가 있습니다. 온 세상에 그의 뼈가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죽음의 증거가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무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장차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무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소식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무덤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절대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가치가 있냐면 죽음에 있다는 겁니다. 죽음에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자랑이요 절대 가치입니다. 제가 불교나 힌두교나 다른 종교를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종교는 죽음 위에서 더 이상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죽음 다음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절대 진리고 절대 가치를 갖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이 팜 선데이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찬양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그지를 들고 주님을 환호했습니다.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종려주일은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죽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자가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 계십니다. 감람산 벳바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벳바게가 어딘지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람산에 올라가 보면 예루살렘 성이 맞은편에서 내려다 보입니다. 감람산은 굉장히 급한 언덕의 길입니다. 30분만 걸어 나가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람산에
예수님과 많은 백성들이, 무리들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저곳에 들어가서 고난당할 것이다.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쫓아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예수가 경제적인 메시아다. 정치적인 메시아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러게 감람산을 내려다보면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것도 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는 죽음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거기서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얻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주님과 백성 사이에 엄청난 오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종려주일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갖고 있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종려주기를 지키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치명적 자만이라는 쓴 프레드릭 하이에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치명적 자만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1974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책이 됩니다. 근데 그 프레드릭 하이에크는 1974년도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소련이 공산주의가 멸망할 것이라고. 굉장한 그 예언이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아무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 소련이 공산주의가 미국과 대등한 그런 게임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공산주의가 말하는가? 한 가지라는 겁니다.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족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게 공산주의는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91년도에 공산주의는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소련의 나라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다음에 죽었습니다. 근데 프레드릭 하이에크가 그 공산주의는 멸망한다고 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살아남을 것이다. 그럼 어떤 종교가 살아남을 것인가? 미신화되는 종교가 살아남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상화되는 종교가 살아남을 것이라는 겁니다. 종교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유토피아적인 메시지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말합니다. 기독교도 우상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신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줘야지만 그 종교로서 살아남는다고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골고다 언덕을 가봤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입니다. 근데 죽으신 곳 바로 밑에 커다란 그 바위가 있습니다. 널찍한 바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염한 곳입니다. 아마 거기서 배로 싸고 장례를 치른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입술을 댑니다. 손을 댑니다. 그리고 밖에 가게에서 십자가를 한 10개씩 삽니다. 그리고 그 바위에 이렇게 문지릅니다. 수건을 갖다 문지릅니다. 왜 그러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와 수건이 그 바위에 닿은 순간 성물이 되는 겁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그 바위에 대고 키스하는 순간 나에게 병이 낫는 것입니다. 그걸 가져가서 고향에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 수건을 붙잡고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목걸이를 차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극심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근데 그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지옥에서 건져주시지 않는다면, 오늘의 현실에서 건져주지 않는다면 내가 천국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게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내 어려움과 내 아픔과 고통에서 구해주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토피아 같은 천국 주실 것을 소망하며 갈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닦아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신앙을 갖기 위함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우리 만행경에
주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때 믿음을 보시고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힘을 얻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건 굉장히 적습니다. 성경의 대부분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사복음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맹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맹인 두 사람이 이렇게 주님께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눈이 떠지기를 원하느냐? 예,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십니다. 눈이 밝아졌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똑같은 사건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0장, 같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30절과 34절에 보면 맹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똑같은 맹인 두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도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가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그들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눈 뜨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눈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고쳐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개의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마태복음 9장과 20장의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똑같은 맹인이 두 사람 나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똑같이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겼소. 불쌍히 여기소서. 9장에서는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눈을 고쳐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20장에 믿음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불쌍이라는 그 단어가 나타나는가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병은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맹인은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맹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여 내 죄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주여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등장하는 겁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냐? 보기를 원하느냐? 놀라운 것은 무엇이지만 마태복음 20장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들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기적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고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우리들이 진정한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바란다면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셔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프레드릭 하이에게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기독교가 우상화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미신화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틀렸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상화될 수가 없습니다. 미신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나의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상화 미신화될 수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셔야 합니다. 내 죄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저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도대체 우리의 죄가 뭡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어떠한 죄를 졌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냐고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그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3절과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한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나귀를 타십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왕을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7절과 8절에 보면 자신들의 옷을 벌어서서 나귀의 안장으로 만들어드립니다. 그리고 길바닥에 깔았습니다. 여기 겉옷을 입었습니다. 제가 겉옷을 입었습니다.
이게 제 신분입니다. 제 상징입니다. 겉옷을 벗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주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걸 포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그렇게 내 옷을 벗어서 깔았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신앙적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는 전쟁에서 이기고 남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걸 계산하는 군인들 앞에 깔아주었습니다.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9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산나는 호세나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를 구하소서. 다윗의 자손 왕입니다. 왕이여 우리를 구하소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왕이여 우리를 저 로마의 통치자의 손에서 압제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저 예루살렘에 썩어 있는 대제사장들, 썩은 관리들, 저 지주들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 도둑질, 강도질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비싼 이자를 내지 않고 고리채 쓰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 빚을 탕감해달라는 겁니다. 노려 팔려간 내 아내와 내 자식이 돌아오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제는 당신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준다는 겁니다. 저 로마 군인들은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찬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게 주님께서 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저 로마 군대를 얼마든지 파괴시킬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냉정하십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곳에 죽은 자를 살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군인과 싸우지도 않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는가 합니다. 내 옷을 깔아서 주님을 왕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종려나무를 가지를 두고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외칩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저 예수를 못 박으소서 저 예수를 죽이라는 겁니다. 내 뜻과 내 원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소망을 이루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가 합니다. 왜 주님은 그 백성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냐는 겁니다. 단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야 됩니다. 예수는 우리의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는가 합니다. 내가 얼마나 사악한 죄를 졌기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가 합니다. 내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가. 그 질문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반박도 합니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사람도 용서해 줍니다. 내가 악한 짓을 했습니다. 사악한 짓을 했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이해해 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하고 정말로 못할 짓을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용서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얼마나 잘못했기에 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까? 그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도대체 이게 무슨 우리의 죄와 관계가 있는가 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했던 걸 너희가 들었다. 근데 주님께서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합니다. 이웃이라는 건 나와 관계에 있는 자입니다. 원수는 나와 관계가 끊어지거나 부셔지거나 파괴된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 말씀입니다. 내 원수를 사랑해야지만 사랑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관계 있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나와 관계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관계가 파괴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을 신방합니다.
구제합니다. 도와줍니다. 우리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무엇이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원수는 나와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해봤자 그에게 욕먹습니다. 내가 사랑한 만큼 그는 나에게 갚아주지 않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만큼 손해봅니다. 나는 사랑하는 만큼 조롱당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죄인 된 줄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손해보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욕먹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고난당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 하지 않으면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에게 명령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관계 있는 자 사랑하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 사랑이 뭡니까?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모가 있습니다. 옛말에 말하기를 부모가 돌아가면 그 자식이 불효라는 걸 안다고 합니다. 부모가 계실 땐 자기가 불효자라는 걸 모릅니다. 돌아가시면 부모 앞에 죄인이라는 걸 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여기 많은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자식을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위해 목숨 걸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피땀 흘려가며 자식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인정해 줍니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도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도 아빠는 나를 미워한다고 얘기합니다. 부모는 사랑을 합니다. 사랑하는데 자식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기에 죄인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보시면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옛말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를 산에 묶어놔야 그 자식이 철이 든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제자들은 아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내 삶 속에서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길이 없습니다. 신앙생활하지만 껍데기로 하는 겁니다. 나의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죽음이 없는 겁니다. 부활이 없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겁니다. 기독교의 가치관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죽으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고난의 절기를 맞이하면서 고통당하며 죽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사랑 아닌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왜 이 모양의 꼴입니까? 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원망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고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아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내 남편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자식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겁니다. 저 모래사장에 가면 셀 수 없는 모래가 있습니다. 그 모래에 한 알 정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랑 아닌 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찾으시고 회복하시고 부활절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